야,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입니다. 눈으로 보면 또 그게 증거가 되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도 보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건 보여도 멀리 있는 건 보이지 않지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먼시는 있는데 근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예. 가까운 게 또 잘 안 보이는. 예. 어떤 사람은 작아서 못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건 또 뭐 너무 커서 못 보고, 어떤 건 너무 밝아서 못 보고, 어떤 건 너무 어두워서 못 보고. 그렇죠? 우리가 가시광선 안에서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잘 못 보는 게 정말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듣지 못하는 것도 많죠. 듣는 것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되게 좁아요. 예, 한 20Hz 정도? 그 정도밖에 들리질 않아요, 인간이. 뭐 개가 25, 뭐 박쥐가 80, 돌고래가 120이라고 하잖아요. 돌고래는 들리는 것을 통해서 많은 걸 교감해요. 우리는 자꾸 보는 걸 통해서 모든 걸 이렇게 판단을 하려 하는데, 박쥐는 또 돌고래는 또 그렇지 않아요. 워낙 세미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정말 영장이라고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동물만도 못한 그런 감각들이 있다고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인식의 범위가 되게 좁아요. 인식하는 것, 인식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좁은 그런 게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오감의 능력을 가지고 다 인식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 뭐냐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특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육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경험이 돼요. 할렐루야. 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경험이 돼요. 인식의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요. 네,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불완전하게라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는 그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주시면 확실히 믿겠나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막 꿈에라도 한번 보여주시든지 길을 가다가라도 한번 이렇게 막 보여주시든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신바람 나게 내가 믿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다 할 것 같지만 기적을 보고도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을 병에 들렸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나은 분들을 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네. 저 같으면 아마 한 두세 가지만 딱 하나님 때려버리면 바로 무릎 꿇고 굴복했을 거예요. 하나님밖에, 전상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무릎 꿇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변함이 없었어요.
강계 이파수 도구 한 칸장,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수역이 또 독충이 우박이 황이 또 뭐죠? 그리고 또 캄캄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장자들이 죽는 거.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가족들이 한 명씩 이쪽 가족 죽고 저쪽 가족 죽고 막 한 명씩 두 명씩 막 죽어 간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만 꼭 장자만 죽어요. 장자만. 첫 태생만 죽어요. 그걸 보고도 어떻게 안 믿냐고요. 주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장자를 치겠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기적을 본다고 다 온전하게 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요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어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려요. 한순간에. 또 감정의 기복이 또 심한 분도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도 서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오늘 제가 보기에는 최고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최고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까 전화했더니 끙끙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내가 온전치 못해서 그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는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안 보고의 인생을 걸면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파탄 납니다. 반드시 파탄이 나요.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수요일날 다뤘던가요? 언제 했던가? 거기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표적이 네 번째 표적과 다섯 번째 표적이 한꺼번에 막 나오죠. 오병이어와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와 바다를 막 잠잠케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냥 배를 타고 열심히 쫓아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와,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와, 내가 이렇게 이들에게 감동을 줬구나라고 주님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뭐예요? 계속 보리떡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에게 가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죠. 그 확신이. 왜 그러냐면요, 자기중심성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나의 평생의 우상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밖에 생각이 안 돼요. 내가 오직 천상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낱 도구에 불과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중심성이 있으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면 그는 벌써 변화가 되었겠죠. 당시에 그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 중심을 하나도 놓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데반도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어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면요 평생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본다고 또 온전한 사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안 보여도요, 서로 안 보여도 편지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또 뭔가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것 때문에 사랑이 막 계속 자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뭔가 막 다 봐야만, 막 눈앞에 봐야만 사랑이 꼽히고 막 그게 더 깊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우리에게 편지를 남겼잖아요. 그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시작 성경이 되잖아요. 바울도. 그 남겨진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할렐루야. 네, 그래요. 보지 않아도 내용을 가지고도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 진실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최고의 곳이 자리가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거의 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또 죄를 지어서 또 영이 다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 교통할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하시고, 그리고 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영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요. 구하고 밤낮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육으로 앉아 있으면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변화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면요,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미팅 포인트가 어디냐면 영과 진리에서 만나는 것이다. 만나는 곳이에요. 영과 진리에서 만나는 곳. 거기가 하나님과의 미팅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무한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시다니까요. 그리고 한계가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요. 내 머릿속에서 안다는 것, 그거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작은 일부예요. 근데 그걸 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결국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은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들 보면 정명석이 하나님이니, 또 누가 재림 예수니 막 그러면 정말 웃겨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면 하는 짓이 참 옹졸하고 하는 짓이 더럽고 하는 짓이 추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면 두 가지가 인식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경험과 노출이 필요하다고. 노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딱 한 번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잘한다고 막 계속 떠버리고 다닌다면 저는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는 거. 그죠? 내가 정말 잘하라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다니면 제가 그랬던 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유명한 사람 보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잘 아는 척을 했던 것 같은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실수했구나. 잘 몰라요. 한두 번 만나서는. 또 누가 나를 안다고 막 하는데 겨우 조금 교제했다고 저를 다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뭐냐면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시간과 횟수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경험을 하는데 노출이 필요한 거예요. 노출이. 여러분 만나면 뭐 하냐고요. 그 사람이 자기 속을 안 보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자신을 노출한 만큼 저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아픔의 과거 얘기들 잘 안 하죠. 어떻게 자라왔는지, 지금 어떻게 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살고 있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그게 노출이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을 노출해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걸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해요. Revelation. 계시요,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육을 입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인애가 있고 나는 선함이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또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는 거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셔. 우리가 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셨어.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해 주셨잖아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노출을 다 하신 걸 가지고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죠.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을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인식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영미 쪽에서는 인식을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으로, 대륙 쪽에서는 이성을 통해서, 그리스나 로마 쪽에서는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경험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계시라는 거, 계시, 노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자꾸 이것 말고 뭔가를 자꾸 체험했다라고, 하나님 만났다라고 그냥 듣지 마세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도요, 괜히 뭘 보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뭐가 나타나고 자꾸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되질 않죠.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출하신 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노출을 하신다고 다 보이고 다 들리고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노출하신 것들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해 가는 거, 그게 우리에겐 특히 많이 필요해요. 그잖아요. 뭔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책을 많이 본다고 그게 다 이해가 되면 본 만큼 다 그냥 쭉 성장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책을 또 보고 또 본 걸 또 반복해서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 보지 못하는 걸 또 그 도움을 받아서 또 보고, 그러면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한다는 게 참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무조건 자꾸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노출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노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의 일을 잘 모르니까, 육적인 존재라 영의 일을 잘 모르니까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이 11절이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인식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나를 통해서도 잘 못 믿겠니? 나를 통해서도 잘 안 보이니?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니? 그러면 나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안 생기니까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는 거죠.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표적이 가리키는 건 단지 표적이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는 건 뭐 이정표잖아요. 이정표는 뭐야? 그 방향이 가리키는 것을 쫓아가야죠. 예?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뭘 봐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들과 또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게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물주요 주인이시다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정하라는 거예요. 네? 정말 못 믿겠니? 그러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추정해 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도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또 안 믿은 사람도 되게 많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적을 보고 막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 나를 못 믿겠니? 그러면 나의 하나님 일을 보고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잖아요. 대교나 이렇게 큰 서해대교 같은 데나 이 비행장 같은 데 가보면요, 뭔가 폴대가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뭐 바지 이렇게 저기 같이요, 이렇게 원통으로 천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천을 걸어놓고 이 보면 바람을 느끼거든요. 바람을 알거든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안 보이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서풍인지 남풍인지 북풍인지 잘 모르잖아요. 비행기가 되게 중요한데 또 비행기가 뜨는 것도 영향을 받잖아요. 뭐 배만 가는 것도 영향을 받고, 뭐 자동차도 보면 소해대교 같은데 지나갈 때 바람 막 엄청 불면 막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때 뭐냐면 그걸 달아놓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확연히 그걸 통해서, 그 물체를 통해서 바람을 보이잖아요.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눈에도 목격이 되고. 그러면 이쪽으로 막 치는데, 바람이 치는데 내가 그러면 좀 더 내가 이쪽으로 막 더 힘을 줘가면서 그러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비행기도 그럴 거라고요. 비행기도.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느끼는 거예요. 풍향계라고 해요. 풍향계. 조종사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람이 부는 것을 못 믿겠니? 그러면 풍향계라도 보고 믿어. 그런 거예요. 풍향계라도.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그 감각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못 믿겠다면 그 영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노출해 주시면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라고요. 할렐루야. 알아가기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왜 막 문제가 있을 때만 달라 그러면서 하고,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진심으로 그 마음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럼 뭐예요? 맨날 먹튀하는 사람만 돼요. 먹고 튀는 사람만. 그죠? 먹고 튀는 사람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노출해 주신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처음에는 외면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잖아요. 처음에는 외면을 봐요. 외면을. 왜? 속이 안 보여요. 속이 안 보여.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외면만 보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아우 진짜 이쁜데 나 저 사람하고 막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 교제를 하다 보면 알죠. 예? 마음도 이쁜지 아니면 마음은 고약해서 지 이쁜 것 때문에 막 자만심이 막 가득하고 예? 그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지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하다 보면 얘는 안 되겠네. 자기밖에 모르네. 예? 그 외면 가지고 교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보여요. 이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게 보인다고요. 예.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에요. 여기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그게 또 방해가 될 때도 있다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또 이 명령으로 이새의 집으로 기름 부으러 갔는데 지 눈으로 보니까 사무엘도 그런 거예요. 저기 신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 눈으로 보니까 너무 엘리압이 막 훌륭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외모도 좋고 풍채도 좋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뭔가 기품도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보냈나 보다. 내가 대단한 대물을 하나 만났네? 그러고 막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그러잖아요. 잠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도 속아요. 사무엘도 외모에 속아요. 그래서 사울 세웠다가 외모도 좋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근데 또 속는 거예요. 또 그러고도 또 속아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런 거예요. 내면의 인격을 보신다라는 거. 다윗도 그러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통회하고 회개할 때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제가 생명이에요. 영적인 교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Not by sight. 보는 것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반대를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을 가지고도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긴 시간을 가지고 그냥 가서 어디 가서 뭐 밥이나 먹고 유흥이나 즐기러 막 다니면서 그 내면을 전혀 살피지 않으면 그냥 그는 노는 친구에 불과해요. 노는 친구에. 그래서
신앙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출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경험해 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14장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잖아요.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예? 7절에도 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도 또 여기서 보여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아버지 하니까 빌립도 하나님은 아버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또한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 살면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로 산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서 보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그럼 뭐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고 능력 있는 삶을 살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십자가 지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거.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건 더 능력 있게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거. 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능력을 받은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충성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뭐 그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종들을 주시잖아요. 네, 천군 천사들을 주시는데 그걸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할렐루야. 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큰 은사를 받고도 그러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십자가를 피하는 일만을 자꾸 찾아요.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을 십자가를 피하는 일에다 다 허비한다고요. 네?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믿는다는 분들이 가끔 예배를 떠나는 걸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믿는 게 아니고 내 뜻과 내 소망을 붙들고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뜻과 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예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교회 가도 뭐 해결되는 일도 없고 뭐 또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자꾸 불평하면서 절망을 해요. 맨날 내 뜻만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이라고요. 내 자아가 실현되면요, 나는 망해요. 나는 죄인이라 본성을 구하면요, 헛된 것만 구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망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할 때 베드로가 자기의 뜻대로 막 그럼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아버지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네가 아버지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주의 십자가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에 되어 썩어지면 모든 복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교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